문재인에게 역사하는 악한 영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한다고 안 나가잖아요. 그게 능력이 없어서 그럴까요? 하나님 박아놓은 가시라서 이 나라에 박아둔 가시인 거죠. 기도하는 한국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마가 다락방으로 다시 한번 뜨겁게 만들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교회 자체를 형식적인 교회를 주님께서 주업해가지고 말이죠. 주어 흔들어가지고 찬물을 확 끼얹어가지고 잠을 깨우는 거예요. 뭐 하나 기도 안 하나 뭐 하나 기도 안 하나 깨어라 말이죠. 그런 거예요. 이 은혜라는 것이 우리가 구원이라는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 우리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이 구원의 원인이 뭡니까? 인간을 구원한 하나님의 이유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주일학교 때 여러분 많이 안 했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아마 주일학교 출신입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출신. 제가 어릴 때 여러분 우리가 저 새끼 또 지 자랑한다. 자랑이 아닙니다. 그러면 간증하는 사람들 다 내야지. 내 자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네 가족 이야기나 네 자랑이나 가족 아무 볼 거 없습니다. 볼 거 없고 신앙 이야기 하는 거고 예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희가 어릴 때 보면은 저희 할머니가 이제 불교 열심히 였던 분이 이제 무당도 불교하고 다 연결이 돼 있어 가지고 굿도 많이 하잖아요. 그리 하시던 분이 이제 예수를 믿은 거예요. 예수를 믿어 가지고 이제 우찌 믿어야 될지 모르니까 이제 교회에서 시켜주는 대로 천조가리를 빨간 거를 십자를 딱 해가지고 우리가 요즘에 집안에 나무 십자가 걸어놓고 우리 기도할 때 그거 보면서 또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 뭐 우상이라 해갖고 어떤 교단은 안 하는 것도 있지 안 하는 데도 있지만은 그러면 교회 위에 십자가도 달지 말지 십자가 탑은 만다고 세워놨노. 내가 그런 생각도 하기도 하는데 그 십자가를 빨갛게 천조가리를 해가지고 그 방에다가 방 저쪽 편에 교회 방향 쪽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향해서 그쪽 방향으로 다니엘이 기도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듯이 마치 그런 거죠. 그 교회 방향에다가 십자가를 딱 해가지고 우리 저 북쪽 방향에 교회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쪽 방향에다가 십자가를 빨갛게 해가지고 할머니가 새벽마다 일어나서 새벽기도 못 가잖아요. 산 넘어가야 되니까 교회가 주일날 버스 타고 가야 되는데 아니면은 주일날 걸어서 혼자 갔다 오시든지 뒤에는 보면은 그렇게 하셨는데 그래 하는데 그쪽 방향을 향해서 새벽마다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붉은 피가 이렇게 발음을 주의 붉은 피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발음이 어른들이 또 경상도 분이 되어놓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붉은 피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주의 붉은 피로 주의 조영기 목사님도 그런 발음이 한 번 있잖아요. 주의 할 때 그 쥐로 들릴 때가 있거든. 주의가 주의가 빨리 발음하니까 주의가 쥐가 되는 거. 주의 붉은 피로 쥐피를 가지고 씻나 뭐 그런 어릴 때 생각을 하기도 하고 했어요. 제 할머니 그 기도 소리를 어릴 때 저희가 듣고 크고 했습니다. 그런 기도 말이죠. 바탕이 있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원했던 대로 우리가 살 수는 없다 하더라도, 어머니가 원하던 대로 살 수는 없다 하더라도, 기도자의 기도 제목대로 살아가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한 그 계획을 깔끔하게 인간적인 생각들을 다 지우고 하나님이 거기다가 하나씩 써내려가잖아요. 훈련시키시고 써내려가고 낙제점을 받기도 하고 합격점을 받기도 하고, 영적으로 유치원부터 말이죠. 이제 태어나서 영적으로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과정을 시험을 쳐오면서 평생을 그렇게 배워서 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신앙이 영적으로 태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또 다른 영혼은 아니지만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이렇게 살아나는 거거든요. 살아나서 이제는 하나님도 보고 영적으로 하나님도 영적으로 만나고 영적인 세계의 진리도 알아가고 그 진리대로 우리가 살아도 보고 실패도 하고 자빠져서 깨어져 버리기도 하고 스스로 실망해서 낭망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영혼이 성장을 한단 말이에요. 돈도 없어 보고 있어도 보고 친구도 없어 보고 있어도 보고 가족도 없어 보고 없어도 보고 있어도 보고 말이죠. 비난도 받아보고 칭찬도 받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높였다 낮췄다 높였다 낮췄다 줬다 뺏었다 줬다 뺏었다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단련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인간적인 이 잔대가리 장깨가 없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도 그런 과정에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설령 지금 기도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드리기 어려운 그런 환경에 있는 분이라 하더라도 누군가 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영적인 시스템 안에서 작동이 되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 기도가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죽을 것도 살아설 수도 있고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게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참 그 부분이 좋죠. 가사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며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울 수 없다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시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에게 말이죠. 구원의 보장 바둑을 할 때 여러분 전쟁을 할 때 두 집은 지어놓고 싸움을 해야 돼요. 행마를 할 때도 마찬가지겠고 바둑을 할 때 두 집이 있어야 되거든. 이 인생살이에도 여러분 영혼의 확실한 보험 영혼의 확실한 보험 구원 영적으로 중생 태어는 나고 살아는 있고 봐야 돼요. 신세계의 그 이중구가 그러죠. 이중구입니까? 그 조폭 두목인지 부두목인지 그러지 않습니까? 살려는 드릴게 그러잖아요. 여러분 살아는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일단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든지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일단은 살아는 있어야 돼요. 살려는 드릴게 그게 돼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은 뭐 예수 믿는 분들이 십자가 딱 올려놓고 하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들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구원이라는 그 두 집 거기서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을 어떻게 살든 뭐 잘못 살든 잘 살든 어쨌든 천국 간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잘 살고 못 살고가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볼 때 잘 살았네 해도 잘 산 게 아닌 놈들이 있다니까. 사람들이 볼 때 못 살았네 하지만은 못 살지 않은 놈들이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볼 때 베드로를 어떻게 봤겠어요? 저 젊은 시절에 희한한 걸 하나 쫓아다니더만은 뭐 세상에 그 사람이 처음에는 사람들이 왕이 될 줄도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다윗 같은 왕이 있으면은
저런 사람이 알겠나. 청년들이 따르고 말이죠. 많은 백성들이 따르고 인기의 절정에 있는 거, 인기 절정에. 그래서 처음에 베드로 어깨가 어슬어슬 했을 거야. 내가 말이지 그 국방부 장관이나 법무부 장관을 한다 내가. 예? 군사정권 시절에는 국방부 장관이 파워가 셀 거고 문민 시절에는 법무부 장관, 법치에 의해서 하니까 법무부 장관이 파워가 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베드로가 주님 내가 국방부 장관을 할까요? 법무부 장관을 할까요? 요즘 자본주의 시대 같으면 내가 경제부총리를 할까요? 그리 할 수도 있겠어요. 예수님하고 제일 친하다고 생각했으니까 베드로가 총리가 됐을지도 모르지. 예수님이 왕이 됐다고 하면 지금 시대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근데 그런 건 없잖아요. 베드로 인생에 출세는 없어. 예수 만나고 나서. 베드로 인생에 부자는 없어요. 이제 예수 만나고 나서. 베드로 인생에 이제 편안함은 없어요. 예수 만나고 나서.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가지 허락을 해주죠. 자유를 허락해 주잖아요. 바울처럼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하면서 뭐 고난도 당하고 이리 바울도 하지만은 바울이 가택연금 비슷한 것도 당하고 하잖아요. 그 세월이 길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베드로는 젊어서는 거의 자유롭게 다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마지막에 한 방에 잡혀서 끝이 나는 거죠. 물론 베드로가 헤롯 감옥에 잡히기도 하는데 그런 일이 있지만은 베드로의 삶은 기본적으로 자유롭단 말이에요. 베드로 기지라고도 맞고 그런 거 제외시켜 놓고는 베드로가 세상 것을 가지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의 권력이라든지 없고 또 근데 요즘 시대는 조금 교회가 행태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벌써 믿음의 척도라든지 신앙의 척도가 조금 다른 거죠. 약간 세속적인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는 그런 측면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웃지 못할 일인데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하고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하고 지금도 저는 영적인 운동권적인 사람들이 좋더라 하는 마음이 있는데 약간 그거는 우리 같은 분들에 대한 스스로 변명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다 이 말이에요. 성경하고 억지로 맞춰보려고 하는 불편한 시도일지도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이 예수 따라간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되겠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 결국은 죽잖아요. 그 어부의 마을에 한 청년이 와서 젊은이들을 싹 선동을 해가지고 데리고 다녔는데 그 젊은이들이 사도 요한 하나 빼고 다 죽었네. 그것도 잔인하게 사형을 받아가지고 죽었어요. 그 마을의 평판이 어떨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과연 그들의 눈으로 볼 때 성공자입니까? 안드레는 그들의 눈으로 볼 때 여러분 성공자입니까? 요한은 늙어서 밤모섬에서 고생했는데 요한의 친구가 예수를 따라가지 않은 그 친구가 이 소식을 들었다고 하면은 요한은 성공자이었을까요? 세상의 기준으로 말이죠.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 그러겠느냐? 예수님은 과연 이 땅의 관점으로 봤을 때 그는 성공자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비참한 말로 있잖아요. 무슨 죄가 많아서 저렇게 벌을 많이 받아서 죽느나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저게 우리가 모르는 무슨 큰 죄가 있어서 저런갑다 하고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알던 사람들, 육신으로 알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바울이 이제는 우리가 예수도 육체로 알지 않는다.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영어로 하나님으로 안다는 거죠. 육체로 오신 그 예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상상할 때 어려우니까 그 부분들까지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 인간이니까 목수이신 예수님이 과연 구원자일까? 왜 목수로 밖에 못 오셨을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가 과연 구원자이셨을까? 그는 왜 자신도 구원하지 못했을까? 그는 왜 그렇게 고통을 당했어야 했을까? 그는 왜 자기 제자였던 유다도 구원하지 못했을까? 그는 능력이 없는 전능하지 않은 신이었는가? 그는 역시 인간이었는가 하는 그런 인간적인 시각 있잖아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관점들이 아니면 기계적으로 인간을 이해한다든지 혹은 기계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한다든지 주님은 인간을 완전히 무시하고 무엇이든지 하는 그 이방의 신들처럼 하나님을 이해를 한다든지 그럴 때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을 바라보면 실패자인 거죠.
그럴 때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 실패자인 거죠. 바울은 모가지가 날아가서 탁탁탁 떨어지면서 머리가 3번 통통통 튀면서 머리가 떨어졌던 그 자리에 샘물이 솟으면서 바울의 삶은 끝이 나는 거거든요. 요한 역시 마찬가지겠고, 죽지는 않지만 감옥에 갇혔어. 어떻게 보면 비참한 말로를 받는, 그게 신앙인의 길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정상적인 신앙인의 길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부일을 더 잘해가지고 그물 던질 때마다 150세 그물 던질 때마다 150세 그래서 150세 1530마리가 되고 15,030마리가 되고 말이죠. 15만 3천 마리가 되고 153만 마리가 되고, 그렇게 그 축복을 추구하는, 그게 기독교가 아니라고. 여기 딱 욕 타이밍인데 내가 욕을 안 해야지. 요즘 내가 아주 성화된 모습을 보이려고 연극을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들으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눈은 어디를 보고 있느냐? 영혼을 향해서 보고 있느냐? 영혼을 향해서 꿰뚫어 보고 있느냐? 하나님을 주시하면서 말이죠. 주의 뜻이 뭔지, 주님 명령만 내리소서, 명령이 떨어지면 내가 뭐든지 할게요 하는 그런 어떤 신앙의 이 관점이 있느냐? 아니면 사람들에게 성공한 자로 보이기 위해서, 신앙적으로도 성공한 자로 보이기 위해서 말이죠, 겉옷을 입고 감투를 쓰고 화장을 하고 말이죠, 말에 폼을 잡고 어깨에 훅가시를 넣고 그렇게 사는 건 아니냐.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신앙은 광야에서, 부흥은 다락방에서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내 신앙은 광야에 있고 교회의 신앙은 다락방에 있는 거예요. 개인의 신앙은 광야에 있고 교회의 신앙은 다락방에 있는 거예요. 거기가 부흥의 원점인 거죠. 부흥의 발화점인 거죠. 수신, 광야에서 수신하고 다락방에서 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 그런 개인이 되도록 교회가 훈련시키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돈을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돈을 준다고 해서 축복이 다 아니고, 돈을 안 준다고 해가지고 다 저주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정치에 노련한 혹은 노예한 이들이 계속 당근과 채찍을 가지고 인간의 마음을 장난질을 치듯이, 주님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사특한 인간처럼 우리에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실패한 인간처럼 느껴질 수 있는 것처럼, 실패한 구원자처럼 자기도 구원을 못했는데 당연히 남도 구원을 못하지 하는 인간들의 생각이 그건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도 왜 가난하게 삽니까? 그냥 계속 텐트 치면서, 텐트 열심히, 오늘은 10평짜리, 내일은 100평짜리, 다음에는 1000평짜리, 혹은 오늘은 한 달에 한 건, 내일은 한 달에 10건, 또 다음에는 회사를 꾸려가지고 말이죠, 텐트 메이커들 더 만들어가지고 직원들 고용해가지고 한 달에 1000건 계속 수주를 해서 잘 사는, 그게 바울의 삶이 아니잖아요. 그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는 것을 그래야 된다. 기독교인은 반드시 부자가 되는 것처럼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이 땅에서 출세해야 되는 것처럼 그런 간증이 있지만, 그런 간증은 일반화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듣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 간증들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도 다니엘이 있고, 성경에도 요셉이 있고, 성경에도 다윗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게 다 일반적인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는 예레미야도 있고, 성경에는 호세아도 있고, 성경에는 여러분 요나도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가진 자도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버린 자도 있고, 그런 겁니다. 한 면만 보지 마시라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면만 보지 마시라, 한쪽만 답인 것처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것이 주님께서 볼 때 저 영혼에게 영원한 관점에서 볼 때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안 주는 것이 영원한 세계에서
더 큰 상급이 있겠다 하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바울의 가시는 고쳐지지 않아요. 사단의 가시라고 하는데 사단의 가시를 몸에 박아놓고 사는 게 바울의 인생인 거죠. 바울의 인생. 빼달라고 주님께 아프니까 빼달라고 그놈 가시 하나 빼달라고 했는데 주님이 안 고쳐주시잖아요. 안 빼주는 거예요. 왜? 능력이 지극히 큰 것이 그 가시 때문에 너의 지극히 연약한 인간의 몸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려고 하니까 인간은 그런 고통이 없고 고난이 없으면은 교만해져 가지고 잘난 체하고 뻑이다가 그 능력들이 다 사그라지고 능력이 있다가 없을 때 인간에게 저주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단 말이에요. 은사의 위험성, 능력의 위험성, 권능의 위험성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권능을 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지만은 그 권능이라는 것이 복음 전하는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쓰일 때, 돈 버는 용도로 쓰일 때, 자랑하는 용도로 쓰일 때, 출세의 용도로 쓰일 때 그거는 저주다 말이에요. 상대방에게는 축복일지 모르겠지만은 그 은사자, 그 권능에 동참했던 자, 권능의 수단이 되었던 자는 저주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비결을 배워야 된다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바울이 그런 비결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어. 일체의 비결을 배운 거예요. 풍부한 삶 속에서는 풍부하게 사는 비결은 다 배웠는지 모르겠어. 자본주의 사회니까. 이제 없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없으면 죽을 겁니까 여러분. 가난한 날에 행복이라는 그 수필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때는 어떻게 여러분 행복하게 살 수가 있겠어요. 물질에 기대서 내 행복을 지탱해 주고 있었다면 그 물질을 빼버리면 여러분 행복하지 않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신앙도 흔들린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물질은 중요합니다. 사실 물질이 없으면 섬기던 신이 없어진 것처럼 그렇게 공허할 수 있죠. 우상이 없어진 것처럼 그렇게 슬픈 일이 될 수도 있겠죠. 어려운 이야기다 말이에요. 너무 없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그게 기독교의 기본적인 본질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축복을 받으면 좋지만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주님이 보시고 가난해야만이 주님 앞에 나오는 인간의 본성이 있거든요. 바울도 그 가시가 박혀 있어야 능력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가시가 없으면은 바울을 주님께서 너무 쓰고 다윗같이 마음이 너무 합한 자인데 얘한테 능력을 줘서 능력을 계속 유지를 시키고 싶은데 능력이 계속 머물러서 1차 전도 여행 끝나고 나면 2차 전도 여행도 시켜야 되고 2차 전도 여행 끝나고 나면 3차 전도 여행도 시켜야 되고 또 3차 전도 여행 끝나고 나면 4차 전도 여행은 아니지만은 로마에 가다 놓고 말이죠.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에서 또 누가복음도 누가하고 같이 적고 사도행전도 거기서 누가가 적는 거를 서로 이렇게 도와주면서 서로가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복음도 적고 그렇게 해서 기독교 역사의 판도를 짜는 판도를 흔드는 그런 사도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죽을 때까지 그 능력을 머물게 하는 그러면은 인간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바울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그 가시를 하나 콕 찔러 놓은 거예요. 아야 잘 때마다 아야 하나님 마음도 아프겠죠. 바울이 말이죠. 누울 때마다 바쁘게 사역을 하다가 그때는 잊어먹을 수도 있어요. 안질이었는지 무슨 병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가시는 아픈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비난받는 것일 수도 있고 비난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아픈 거예요. 잠만 자면 아야 하는 그런 가시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도 마음이 아프시겠죠. 그러나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바울을 사랑해서 바울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 가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못처럼 옆구리에 창처럼 쿡 찔러놓고 바울의 그 은혜가 바울에게 주신 그 권능 바울이 받은 그 큰 은혜 있지 않습니까? 인간으로 받을 수 없는 그 계시를 포함해가지고 능력 포함해가지고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이 모든 은사를 바울이 받았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모든 은사에 관한 이해가 있는 거죠. 경험 세계 안에 있으니까 방언도 예언도
분별도, 믿음도, 능력도, 축사도, 지혜와 지식도, 영분별도, 자기 경험 세계, 영적인 경험 세계 안에 있는 거예요. 찔끔찔끔 맛보는 이런 경험이 아니라 그 모든 은사들의 분량이 채워져 가는, 균형 잡히면서도 가장 강력한 은사자, 은사자로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 그게 바울이란 말이에요. 바울을 계속 주님께서 사용하기를 원하는데, 자칫하면 그걸 가지고 장사하지는 않겠지만 몸이 너무 힘들면은 영적인 장사꾼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조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바울을 낮추어 가지고 말이죠. 나의 능력이 지극히 큰 것이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가시를 은혜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시를 쿡 찔러나간 거예요. 그것도 사단의 가시를. 사단은 물러가라 해도 안 나가는 축사로 뺄 수 없는 그 가시를 박아놓은 거예요. 귀신 쫓는 걸로. 뺄도 못해. 사단이 하긴 했는데 그 안 뽑혀, 그 가시가 말이죠. 문재인이 그러잖아요. 아무리 막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그런 기도 하시는 분도 없겠지만은, 그러면 기도하는 분 실제로 있더라고. 나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문재인에게 역사하는 악한 영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한다고. 안 나가잖아요. 그게 능력이 없어서 그럴까요? 하나님 박아놓은 가시라서 이 나라에 박아둔 가시인 거죠. 교회를 흔들어서 이제 한번 깨우기 위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편안했던 교회, 안락했던 교회, 이제 1세대의 교회가 지나가고 한국 교회도 크게 2세대가 넘어오는 거잖아요. 고난을 모르는 시대, 6.25를 모르는 시대, 경제적으로 가난했던 시절을 모르는 가나안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에 와서 태어난 사람들, 출애굽을 모르는 거예요. 들어서 알지. 자기가 발로 홍해를 안 건넜어. 그 기억이 없는 거예요. 광야를 자기 발로 걷지는 않았어. 기억이 없는 거죠. 요단강을 자기 발로 걷지는 않았어요. 자기 발로 바로의 그 군병들에 의해서 죽을 목숨의 고비를 넘기면서 모세를 따라오지 않았고 여호와를 믿었던 사람들이 아닌 또 다른 가나안의 세대, 그 세대가 지금 한국 교회 아니겠어요? 고난을 모르는, 한편으로 우리가 다 어렵지만은 그러나 6.25를 모르고 정말 절대적으로 가난했던 그 시절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 나라가 잘 살고 있지만은 그 은혜를 점점 잊어가는 시절에 있는, 그러나 북한이라는 또 다른 이 나라가 겪었던 그 가난과 전쟁의 고통을 아직도 은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가 동족이라고 말하는 70년 이상 된 형제의 나라가 될 수도 있는 또 다른 나라에 사는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해두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나는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지 않겠어요? 지구상에서 거의 가장 악랄한 그런 국가, 또 한쪽 나라는 지구상에서 그렇게 기적적으로 편안하게 잘 사는 그런 나라가 없는 70년 만에 완전히 두 나라가 흥부와 놀부가 돼가지고 말이죠. 우리가 나쁜 놀부라는 뜻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비교가 되는 말이죠. 우리가 놀부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쪽이 흥부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대비가 되는 말이죠. 그런 나라가 이렇게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이 나라 하나님께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우리를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하듯이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집단적으로도 주님은 전라도도 사랑하고, 주님은 경상도도 사랑하고, 주님은 충청도도 사랑하시고, 주님은 서울도, 경기도, 강원도도 주님은 사랑하시고, 주님은 평양도 사랑하시고, 함경도도 사랑하시고, 주님은 신의주도 사랑하시고, 평양도 사랑하시고, 개성도 사랑하시고, 서울도 사랑하시고, 대전, 대구, 부산도 주님은 사랑하시는 거죠.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이 나라를 주님께서 흔들어 깨우는 거죠. 남쪽, 따뜻한 남쪽 나라에 편안하게 살고 있는 이 안락한 백성들이 흔들어서 깨워서 경성하도록, 교회가 기도하도록. 교회가 깨어있는 것은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흐름, 이 패턴이, 교회의 문화적 패턴, 신앙적 패턴이 기도하는 패턴에서 가르침이라는 이 지적인 패턴으로 흘러가는데, 이것이 다시 기도하는 패턴으로, 원래 패턴으로 돌리기 위해서
권한을 주시는 거죠. 기도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는 한국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마가 다락방으로 다시 한번 뜨겁게 만들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교회 자체를, 형식적인 교회를 주님께서 주업해가지고 말이죠. 주어 흔들어가지고 찬물을 확 끼얹어가지고 잠을 깨우는 거예요. 뭐 하나 기도 안 하나, 뭐 하나 기도 안 하나, 기도하자, 기도하자, 깨어라 말이죠.